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다음 주에 아마 뭐 이제 임직 후보 이제 선거 대상자들 사진들도 거의 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공시하도록 이제 할 텐데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게 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거 당회에서 논의하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했지만 인원이 어떤 부분은 확대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좀 축소되어지고 뭐 그런 과정들 가운데 또 이게 조금씩 인원이 변경되어지면 또 그 기준도 조금씩 변경 또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마지막 확정이 되어졌고 이제 임직 선거는 이제 공시되어진 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결국 믿음의 공동체 안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임 있게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장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잘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 좀 감당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 그냥 이렇게 대상이 아니신 분들 자격 문제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제 자격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내 스스로부터 출발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하고 어려움의 시간을 잘 지나가고 있는 낙원교회를 위해서도 지역교회로서 여러분들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진 교인들로서 잘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임직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정말 덕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임직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임직자들 직분자들 좀 새벽 예배 좀 나오면 안 돼요? 좀 나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근데 저희 교회가 보니까 나오시는 숫자만큼 이렇게 새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멀리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충분히 이제 1km, 2km 안에 걸어 오시거나 교회로 오실 만한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교회에 나오셔서 내년에 이제 장로 임직 때문에 이제 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되어질 그때까지 이제 9월 20일 날 이제 선거가 있고 9월 이제 내년 4월 달, 5월 달 임직 되어질 때까지 계속 좀 기도하는 일들을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얼굴 좀 푸시고요. 네. 오늘은 히브리서 25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은 1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할게요. 제사장마다 제가 설교를 계속 연달아 하다 보면 그래도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밝히는 내용들이 점차로 분명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히브리서 25번째 시간,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장통을 통하여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거 사실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또 안 하기는 싫은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또 그러므로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년하고 똑같은 1년인데 이렇게 전기값이 100만 원이 더 나왔다고 재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작년에 똑같은 이 해에 한 350만 원 나왔던 게 뭐 이번에는 뭐 450, 60만 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냥 저는 그만큼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뭐 교회 행사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계실 때는 시원하게 대신 나가실 때는 좀 꼭 내 집 에어컨 여러분 집에 에어컨 켜놓고 밖에 나가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모임을 마치시면 꼭 반드시 에어컨을 그러니까 계실 때 더우시면 안 돼요. 그나마 교회 와서라도 좀 시원하게 계셔야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계시고 모임 마무리하면 좀 책임감 있게 누군가 반드시 좀 마무리하시고 불 끄고 전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서 이게 조금만 전기 장비들이 잘못되면 소방서로 바로 신호가 가서 소방차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소방차 한번 왔고 또 어저께는 또 옆 양꼬치 집에서 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불났다고 또 누가 신고하셔가지고 어제 6시 7시에는 또 소방차가 8대가 또 왔다고 그러는데 뭐 왜 어예요? 그냥 온 거지 뭐.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어진 지 10년밖에 안 된 교회고 또 시스템들이 다 전자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막 우리 악착같이 아키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임들은 우리가 잘 모여져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냥 많이 모였으니까 전기값이 많이 나오겠지. 그런데 보면 사람 나갔는데도 에어컨이 계속 그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좀 불필요한 곳에 사실 그런 돈들이 좀 절약이 되면 교회는 가능하면 그 돈으로 좋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냥 지출해요. 뭐 어려운 지방 교회 에어컨 고장 났으면 그냥 에어컨 사드리는 일 저희는 합니다. 그냥 연락 오면 하고 담벼락 무너지면 그거 쌓는 일에 교회가 동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네. 오늘 말씀 보죠.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볼까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송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오늘 딱 주제 말씀 생각해서 말씀을 정한 거예요? 아니래요. 야, 이게 이런 우연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성령이 증언하신다.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죠? 야,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거짓말을 못하네. 그때 그냥 적당히 끄덕거리면 제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을 텐데 야, 역시 이게 오늘 또 오후에 전해질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애써 준비를 하셨구나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괜히 물어봤네. 제가 시험이 드네요. 아니라고 너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앞뒤로 좀 구성을 바꾸거나 구조를 좀 바꾸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해석을 위하여 적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 그냥 휘뚜루 마뚜루 그냥 단어 똑같아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한일서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왜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시작을 했는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한마디로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좀 비춰주세요. 성도님도 기억 못하시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그 이렇게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요. 헬라어 안에서도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세상이에요. 뭐 나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백성들이 우리보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잠시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이다. 이것을 바로 세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장 15절과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로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쫓겨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세상의 속성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게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앞에서 나누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요만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수로 대하는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보내시어 화목제물로 삼으시어 자기 백성들과 화목하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고 요한일서 처음을 보면 이해가 너무나 잘 돼요. 요한일서 시작은 이러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지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목적이에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함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시작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 되어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그 유일한 사귐의 조건이 있으니 그게 한 사건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러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옛 언약 안에서 계속 구약 시대에는 같은 제사가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반복되어지는 제사는 그 성격상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 10장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수 있어요. 지난주 나눴으니까 10장 앞부분에서는 대속죄일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단 한 번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제사도 매년마다 반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본인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매년마다 이 제사는 속죄일마다 계속 되어줘야 된다.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말고 일반 그냥 보통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그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반복되어지는 모든 제사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로 구분하여,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11절과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갑자기 동자가 나타내는 비교. 왜냐하면 이게 옛 제사와 새로,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의 제사와 새 언약 안에서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계속 뭐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또 8장, 9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읽다 보니까 대주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동자가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제사 안에 뭐라고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앉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그냥 날마다 제사를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몇 번이요, 여러분? 단 한 번 드리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뭐 10장도 나오고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17장 또 18장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직무를 행하게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단순히 일반 제사장들이 계속 서서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는 그 생각했어요. 우리 그 성공회, 복음주의 계열에서 성공회나 캐톨릭 같은데 신부님들 강론하실 때 이렇게 매일 제일 중요한 미사들 제외하고는 강론하실 때는 앉아서 강론하시길래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 설교할 때 좀 앉아서 설교하면 목회자들도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예전에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앉아서 지금 하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근데 이게 보면 서고 앉는 것에 대한 동작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앉고 서는 것은 동작에 대한 표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앉고 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둘 중 하나인데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것은 제사장들이 뭐 평생 앉지 않고 서 있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들의 직무,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들은 날마다 서 있어야 된다. 이 제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드려도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제사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제사는 무한히 끝없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제사. 그러니 구약의 모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 것.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신다고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당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당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하게 죄 없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사를 마치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주말의 명화 토요일 날 했잖아요. 토요일 명화, 주말의 명화. 그거 하고 나서 맨 끝에 뭐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하면 검은 화면에 뭐 하나 뜨고 딱 끝나잖아요. 뭐예요? The end. 그냥 끝. 이거 나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을 그냥 바꾸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완결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마무리 짓는, 종결시키는 마지막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끝맺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온전하게 마쳤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가져왔다, 나타내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선언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거 일이 피니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뭐라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신 일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어져요. 8장 말씀에도 반복되어집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뒤로 넘어가면 12장 2절 유명한 믿음장이죠.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져요. 이거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메시지는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 인류애를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너무 유치한데 질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시는 크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이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쉬고 계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그 창조의 원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좀 한숨 돌리고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다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양면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약해질 때,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뛰고 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뭐가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게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에 성공하고 무언가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계세요. 그러니 이것은 단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표현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또 다른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이제 너희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저주, 심판을 받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원수, 뱀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 그 승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결되어진 사건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일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제 완결되어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앞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가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2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앞에 내용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앞에 내용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 말씀에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함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래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구원에 걸맞는 삶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인생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 그리고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신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거 시편 말씀은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이건 시편 110편 말씀 인용한 것이거든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번역이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인용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 똑같은 단어 쓰시면 좋지 않을까? 왜 히브리서 말씀에는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왜 시편 말씀에는 발판으로 이렇게 번역했을까? 사실 똑같이 발판으로 번역하거나 똑같이 발등상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편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인데 시편 말씀 대신 한 가지가 변해요. 시편에서는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13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원수 사탄의 영원한 그 죽음의 완벽한 패배는 기정사실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미 패전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죄의 권세는 끊어졌고 패전하고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자녀를 기다릴 수 있는 부모는요, 그래도 자녀를 믿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나름 자신감이 있는 부모입니다. 이거 사실 부모가 얼마나 초조해요,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통하여 참 많은 말씀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에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내 삶의 구체화
실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구원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살아내야 된다.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한 로한 윌리엄스가 이야기한 대로 그 구원의 실체는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그 이름에 생명을 걸고 살지 못합니까? 왜 그 이름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막 기웃기웃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원론적인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 누구처럼요? 오전 기억 안 나시죠? 솔로몬처럼. 나에게 지혜가 있으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인데, 그리고 참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조차도 왜곡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왜 실망해요?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에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이 깊어지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이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서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으니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기쁨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래서 깊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됩니다. 저는 제가 저를 아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 좀 고민하면서 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가 잘못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잘못한 일이 많겠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순간들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여전한가,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가? 근데 더딘 것이 아니래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뭐라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이리 더디냐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평은 한 가지를 간과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목사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목사의 자격도 없고
이게 목사가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일 하면서 저는 예전에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목회 포기하겠다고, 이제 목회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별얘기 다 하네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건실하게 사는, 뭐 잘하면 그냥 집사님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저는 그때 지냈는데, 저는 이건 이제 확실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여러분 오늘 준비가 되어 계세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 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가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합당한 삶을 여러분 충분히 살아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방금 전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너무나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재밌어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앞에 재미없다면 이건 재밌을 거예요.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사실 성격 자체가 좀 이게 기계적이고 막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물론 이렇게 형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이 안 담긴 형식은 이제 사실 되게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볼 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루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며칠 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는 계산이 안 돼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지금 며칠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틀밖에 안 지났다. 근데 좀 기계적으로 성경 역사가 6,000년이니까 이제 6일이 지난 것이고, 이제 완전수 7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실 거다. 주님께서도 당신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들 마음대로. 제 국어를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 비유를 직설로 해석합니다. 이게 비유인데 너희 눈 안에 호수가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죠.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또 신기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꿰어 맞히는 것들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어떤 이렇게 엄마를 보고 저 엄마 정말 나쁜 엄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팡팡 때리는 엄마를 보면서 저 엄마 나쁜 엄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그 아이가 방금 전에 분별 없이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차도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만 바라보고 공 죽겠다라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엄마는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차를 막아서서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엉덩이를 팡팡 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여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서먹서먹해, 평생 서먹서먹해. 기도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저는 사실 예배 때 계속해서 은혜 못 받는 건 본인 잘못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못 받는 것도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근데 저는 나름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언제나 부끄럽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날마다 누가 주는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는데, 이 은혜 받는 게 마땅한데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이거 본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이건 시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너희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좀 살아라.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너희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단 여기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찾아내신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때이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여기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심으로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좀 정리해 보려고요. 오늘 말씀 그래서 정리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증언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내용,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거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보면요 9절부터 12절까지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 더 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알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옛사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일깨우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다양한 다이나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눈에 혹하는 것들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을 증언하신 일. 그래서 성령은 바로 무슨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뭐라고요? 내 영을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황할 때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분으로, 이게 제가 저번에도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 집 다 분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 전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속을 완성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안에서 해방되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살아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새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아까 제가 처음 읽어드린 요한 1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잊어버리셨어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합쳐놓으면 뭐예요? 다 합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초두에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한 히브리서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언약 성취의 논리적 개념, 이것만 우리가 발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허탄한 어떠한 종교의 형식에 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중을 향하여 허공에 메아리치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부르면서 종교 형식의 어떤 생활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과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되어진 형제와 자매의 관계 가운데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이게 서로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가까워질수록 어려운데 19절 20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도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그런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실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비판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능하면 가장 좋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사랑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것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게 되어질지는 모르나 제대로 증인 노릇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 말고는 답이 없던 저희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한 죽음 말고는 답 없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저희들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늘 예수의 십자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살아가기 원하오니 특별히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증거가 저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체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이 저희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의 11조와 감사의 헌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아버지 헌금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아버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 위하여 진리 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십자가 그 보혈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끝없이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일주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질 모든 일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